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게 요번 한 1, 2주 동안에 말씀을 듣는 가장 핵심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 성경의 목적은 영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볼 테니까 아이고 이거 어제 또 들었고 오늘 새벽도 들었는데 또 들어 이러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그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이렇게 녹음된 거 나오듯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요즘 이 한두 달은 공부한다. 물론 제가 무슨 선생님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만큼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을 때 깨달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지금 어디쯤 흘러간다. 저 내용은 이런 내용, 이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의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떤 걸 나타내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나?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영이요, 그 말, 영인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지난 저지난주까지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다스림. 근데 오늘 말씀 새벽에는 읽었지만 지금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넓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세 5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이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면 4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하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고 믿음의 행위를 할 텐데 진짜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내 이야기는 너희가 절대로 듣지 않고 있다. 내가 영생인데 요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또 유대인과 한판 붙으셨죠. 니고데모랑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요, 이게 선생님이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고 영원히 사는 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이제 막 깎아내리려고 마음을 먹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을, 왜냐하면 그 율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율법의 모든 정신, 그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든 기본이 되는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똑같은 분량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전부다 이게. 모든 율법의 전부.
그러므로 그 율법을 믿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그것을 머리에 중심에다 두고 그것을 머리에 중심에 두고 그 율법을 가르쳤어야 되고 그 율법을 증거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 선지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전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어떻게 됐어? 스데반 죽였지. 너 율법을 지켜 행하는 네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 주님의 몸된 교회 무너뜨렸지. 너 율법을 지켜 행하는 네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인 나 예수를 지금 너 시기하고 있지. 질투하고 있지. 비아냥거리고 있지. 지금 시비를 걸려고 마음 먹고 있지. 율법은 그게 아니야.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뭐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모든 죄악을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라. 이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도 어떻게? 철저히, 어떻게? 온전하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잘 행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들었죠.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대요. 왜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뒷절에 나오겠지만 이제까지 세웠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한 거예요. 이제까지 세운 언약이 뭔데요? 옛 언약, 구 언약, 새 언약, 신약, 구약. 구약에서의 약속의 증거는 짐승의 피였고 신약에서 세우는 약속의 피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전의 언약, 이 율법적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잘 지켜 행한다는 놈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 지킨다는 놈은 그 율법에 매여서 죽으러 가고 있고, 가르치는 놈들은 자기의 행위는 없으면서 가르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들이 잘 하질 못하니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모세를 통해 허락한 그 율법은 깨졌다. 이 깨졌다. 계약이 파기됐다. 이 파기됐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2절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언약은 뭐예요? 구언약,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세운 언약. 그렇죠? 모세를 통해 세운 언약. 그 언약의 증표는 뭐라고요? 짐승의 피입니다. 양의 피예요. 이 양의 피는 누구? 우리는 그 양의 피를 보지만 그 피를 통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흘리신 피. 그 구언약은 파괴됐고 이제 그 언약의 피, 구약의 피를 통해서 신약의 피인 새 언약인 예수의 피가 우리 눈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양을 잡을 때 구약 백성들은 안 보였지만 우리는 구약의 양을 잡는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대요. 애굽 땅에서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끄집어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그때는 틀림없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닌데 이 율법은 나의 백성이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줬는데 세운 것 같지 아니한다. 세운 것 같지 아니됐다. 이게 파괴됐다. 이 파괴됐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빠지 표현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너희들을 내가 양을 희생시켰어요. 그런데 양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희생을 보는 거죠. 독생자 아들 예수의 희생을 보는 거죠.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해 놓고 그 희생한 값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게 남편
신랑이 되게. 이것이 저 여호수아 호세아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호세아 2장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호세아 2장 속에 시작.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제 네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아들 예수 죽여가지고 감당해주고 너를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 나간 고멜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다가 자기 부인을 지금 강간하고 있고 막 간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납득되시겠어요? 데리고 온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아들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애굽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건져내어 그들을 본인의 아내 삼았다 이거예요. 아내 삼았다. 납득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아내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다. 지금 집 나간 부인 데리고 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여보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니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또 이 언약을 파괴하고 또 나갔다. 또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전에 언약이 파괴됐으니 니네는 다 이제 폐기 처분이다. 해버리면 우린 다 지옥인데 이전에 언약이 깨졌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젠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이제까지 네가 양의 피,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네가 나온 것을 네가 잘 모르나 봐. 네가 그걸 잡고 나옴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내 아내 삼은 걸 모르나 봐.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모른다고 이해를 할 터이니 이제는 안 돼. 니들이 잡았던 그 양의 피, 네 죄 때문에 죽임당한 그 양의 피가 내 아들 독생성자의 피야 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에 예수를 걸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에 의하여 걸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뭘 깨닫기 시작해. 아, 그때 좌우 설주에 발랐던 이 피가 예수의 피였구나. 그 어린 양의 신음소리가 저 예수의 고난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나우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분을 그 예수를 신랑 삼고 그 신랑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모르는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건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가만히 쳐다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계약이 파괴되고 있다. 계약이 파괴되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다. 이 얘기는 이제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다시 구원할 새 언약을 주러 왔는데 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너희가 누구를 구세주로 기다리고 있느냐? 엘리야를 구세주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율법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을 아직도 구세주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 어리석다 이게 어리석다. 내가 그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그렇죠? 율법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를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로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싫어서 떠나간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자들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누가? 사랑이. 누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내 죄를 그 사랑이 덮어주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도 없었던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덮어준 겁니다. 무턱대고 덮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덮어주신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줬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그렇게까지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려? 사랑의 근처도 못 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고 예레미야를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능력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잖아요.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의 구세주가 올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과 사랑할 생각 없었던 죄를 덮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뭐를 완성하겠어요? 뭐를 완성해? 율법. 이거 하면 그냥 기도 끝난 건데 다시 자, 율법의 그 모든 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아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마음도 없어.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치워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랑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지나가고 파괴가 됐어. 심지어 내가 너를 내 아내까지 삼는다고까지 했는데도 값을 지불하여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버렸어. 그런데 내가 마지막 한 번만 기회 더 줄게. 한 번 기회를 더 줄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바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뭘로 온 거예요? 독생자로 왔어요. 그리고 이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도 있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 그러나 알게 하려고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그냥 먼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왔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을 보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덮게 한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죄를 덮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율법에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모든 죄악을 덮는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납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주셨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분은 사랑이니까 우리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신 사랑을 때리고 찢어 희생시킨 사실만 인정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처음에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냐?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가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 못했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웃 사랑 못했지, 이 율법, 네가 율법을 잘못 알아서 그래.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 율법을, 너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할게. 내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를 영접하기만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율법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 그 하나님의 몸된 전인 그 전을 파괴하고 선지자들 갖다 때려 죽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에게 침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 입히고 깍대기 벗기고 매질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예수를 모셔드려요 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율법이 완성돼야 우리가 저 나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선 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지킬 수 없는, 그리고 지킬 자격 없는 나, 지킬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없었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났다.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가, 그 예수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사랑하지 못했으니 그 예수를 사랑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러니 때린 거예요, 찢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것 인정했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지금 잠시 잠깐 동안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랑하라고 준 것인데, 지금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지. 그 사랑을 때렸지. 그 사랑을 찢었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의 습성이 나오고 있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이 고백,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망에게 속하나니, 세상 임금에게 속하나니, 속하나니.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 율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목적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니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율법을 잘못 배워서 어떤 사람일수록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행하고 많이 가르친다고 율법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를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지막까지 죽이라고 한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야, 대제사장들. 율법으로서는 최고의 봉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하늘을 찔러버린 거예요. 하늘을 찔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지혜와 지식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만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율법으로 최고봉이죠. 그러면 율법으로 최고봉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섭리 안에 두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어요. 그 사랑을, 사랑이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법적 지혜와 지식으로 그 예수를 때리고 찢어 희생시킨 겁니다. 그 희생시키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와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내 지혜와 지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 그분이 내게 와야 율법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뭘로 완성하러 왔다? 사랑으로 완성하러 왔다. 이게 사랑으로 완성하러 왔다. 이것을 너희가 영접해드리면, 예수가 네 속에 영접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조에 하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주일 성수에 하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우리 전도회 하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이제는 이게 이제 법이 된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 저 여자 놈 여자 이런 사랑 말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내가 그 사랑할 힘도 부기도 능력도 없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원래는 내가 율법을 잘못 배웠어요. 율법을 잘못 깨달았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한 그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누구를, 당신의 사랑이신 예수를, 내가 당신을 사랑할 능력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에게 보내요. 그 예수를 내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예수를 내가 때렸다고 말이야, 찢었다고 말이야, 죽였다고 말이야.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할 터이니 그 사랑이신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분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니 이제는 뭐가 생각나? 그분이 나에게 줬냐 안 줬냐가 이제 생각나는 게 아니요. 이제 뭐가 생각나? 그분이 나에게 뭘 행해 주셨나? 아들 주셨지. 그분이 나에게 뭐 해주다? 참아주셨지.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 참남하더라. 내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분은 참아주셨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그분이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 생각 뺏기지 않게 전투적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음 가지고 그 고백할 때 세상의 환란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47살이잖아요 세상에 가면 한창 제 나이는요, 나도 등치도 제일 좋고 아주 이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가족들이 여보 내일 우리 제주도 나갑시다. 뭐 자식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제주도 갑시다. 가서 말고기 좀 먹고, 지은이 우리 너 예은이 그래, 세연중앙 여러분, 중직자, 그리고 여기 재정위원 여러분, 나 그동안 10년 동안 월급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5년치 땡겨 주시오냐. 왜 안 돼? 여러분, 내 친구 나보다 더 거지 같은 새끼, 여러분 선비마을에 40평짜리 아파트 샀답니다. 저 노비마을에 한 평이라도 사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대요. 이 목사는 집이 몇 평이야?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양실에 살았을 때 사모님은 어디 살아?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대전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아유 그래? 사모님이랑 떨어져 살아? 아니 떨어져 사는 건 아니고 마음은 늘 같이 있습니다. 늘 같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외로운 거 아니야? 아유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부부싸움 안 하는 것만 해도 크다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야? 떨어져 살아보세요. 싸울 시간이 없다. 애틋해진다. 그랬어요. 아니 이래도 될 나이 아닙니까? 47살이면 좀 나도 그저 뭐 집이라도 한 칸 좀 있고 좀 학구방이라도 뭐 하나 있고 싶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진짜 희한.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너무 오를 것 같아.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분의 사랑이 내게 왔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죄송해요, 미치지 않고서는요 외롭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 환난과 핍박이 한다 하도 예수 피로 걸어온 내 인생, 이거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이따 혹시 모르니까 다 끝났는데 뒤에 가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 솔직히 말해봐, 후회하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나는 후회 없어요. 난 진짜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왜? 내 속에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 로마서 말씀해 보세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 율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인데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그 예수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까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나. 영접치 아니한다. 영접치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이 있겠다 없겠다? 사랑할 수가 없다. 그 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벌어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뒤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를 알면 됐냐 안 됐냐 됐냐 이 율법에서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어.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거든. 하나님만. 뭐 이거는 죄가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뭐 이런 경우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도 돼. 거기에 안 묶여 있어야 돼.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면 상관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면 상관없다. 하나님. 납득되시겠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저 안식일도 어기는 네가 무슨 놈의. 그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야. 인간을 위해서 있는 날이야. 인간을 위해서. 납득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냐 아니냐,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감사금 얼마쯤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량을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준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가 예수시다. 이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 너희가 그렇게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준 모세, 그 모세도 사실은 말이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모세가 너희들 끌고 나올 때 좌우 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피 발랐지? 그거 내 피야. 내가 그 피를 왜 흘린 줄 알아? 네 손에 의하여 왜 죽임당한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 있는 게 그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사랑의 개념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격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인격?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요.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해줘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알지 못했던 것을 분별하게 해줘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단의 역사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싸라비요 아싸라비요 아다다리 아싸라비요 이야라이야. 그리고 우리 같은 종들에게는 그것을 듣게 해줘요. 우리 아라라라라라라, 안다고 고백하는구나. 더더더더더더, 설교 더 해달라고 하는구나. 나같이 통변 재밌게 해준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래.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면 왜 자꾸 무슨 내가 남들 못 듣는 거 듣고 안 보이는 거 막 보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그 은사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시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납득되셨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했냐 안 했냐에 매일 거 없다. 여기서 이제 너는 자유야.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술 취했냐 안 취했냐 여기에 매일 거 없다. 술 취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죠? 취했냐 안 취했냐 여기에 매일 거 없네. 아유 큰일 났네. 제가 예전에 그 장례식 갔다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어느 집을 갔어요. 갔는데 앞에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이런 데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서 오셔서 감사하다고 사이다를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사이다. 근데 쏙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갈증나서 한 모금을 딱 넣었어. 그런데 이게 사이다는 톡 쏘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 사이다를 이렇게 먹으면 트름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사이다 먹고 여러분 우린 대부분 이렇게 뭐 크래커를 먹든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다를 딱 먹었는데 나도 정신없이 먹었으니까 딱 먹었는데 갑자기 제가 야 채영아 그 오징어 좀 줘봐. 아 이거 안 되다. 라면 하나 삶아 갖고 와라야. 아니 나도 모르게 난 그거 해본 적도 없어요. 나 술 입에 대본 적도 없어요. 난 술에 입에 대본, 나는 그게 입에 안 됐으니 그게 소주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넣는데 사이다가 김 빠졌나 보다.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리고 자꾸 오징어에 손이 가고 자꾸 라면 삶아 먹고 싶고 막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해장하고 싶고 막 그거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컵에다가 이거를 원샷을 했다고 생각해봐. 나는 난 그때 술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 죽는데요. 그게 내가 술 평생 처음 먹어본 사람이 그걸 한 번에 그걸 한 샷을 했으니 그게 올 때 얼마나. 그나마 채용 목사 갔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갔으면 세연중학교 목사 뭐 어디서 음주운전 단속 이것이 뉴스에 나올 뻔했잖아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술 먹었다 그래갖고 그게 경건한 목사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어떻게 뭐 분별 안 하고 먹었으니까 죄송은 하지. 먹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수를 가장해서 먹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또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제 중심에, 난 진짜 중심에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걸 진심으로 위로하여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이들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야겠다고 준 거 그냥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저 위서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너 이 새끼야 야 가브레라 야 오징어 갖다 줘라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먹은 걸 제가 뭐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마시게 된 거를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를 갔잖아요. 우리가 한참 교회질 때, 거기서 선교사 그 목사님 세연중앙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 일이 가능했다고. 우린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최악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막 그때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거길 갔는데 이 선교사하고 그 현지인들이 주께서 보내신 종, 그럼 주님이 보내셨지 누가 보내? 그때 막 여기 비행기 타자마자 이게 아파갖고 쓰러지고 막 기절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님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뭐 커피 좋죠 하고 또 내가 어떡한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딱 갔더니 목사님 여기는 초콜릿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초콜릿이 맛있겠어? 가나 초콜릿이 맛있겠어? 나 그래서 좀 의심은 했는데 그 초콜릿 안에 막 꿀도 들어있고 막 이런 아주 막 굉장히 형형색색의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색깔 좋아하시냐 그래서 내가 요 파란색 줄 쭉 드시라고 했더니 역시 맛을 아신다고 하더니 그 파란색 줄을 8개를 저를 줬거든요. 근데 하나 넣었더니 달달하니 좋아. 근데 제가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당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8개를 다 넣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먹어보거나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위스키가 들어가요. 8개면요 이 샷으로 2잔이랴. 8개를 2잔을 원샷했으니 그 뜨거운 날씨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스키를 먹고 나왔으니. 와, 러시아를 갔어요.
아, 술 많이 먹어봤구나. 아니 나는 그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자꾸 그게 내가 가서 이렇게 뭐 그 주세 이래 껐어. 그 내가 그걸 다 먹고 밤에 저녁에 목사님 잡숴 보셨어요? 했더니 한단 소리 좀 봐. 파란색만 안 먹어봤어요. 자꾸 달달해져요. 내가 달달해져요. 막 그 술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도 있어요. 예? 술이 울릉도 초콜릿, 막걸리 들어간 초콜릿 알아요? 난 그걸 딱 보고 그것만 빼놓고 안 먹었지만, 응? 여러분 이걸 저 위에서 하나님께 오셨을 때 이놈의 새끼 위스키를 2잔 했으니 넌 지옥이다 이러시겠어? 저 위에서 먹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나 그날 진짜 고난잠 잤습니다. 위스키 2잔하고 얼마나 고나게 잤겠어요. 그 다음날 짜파게티로 해장하고 뭐 그렇게 된 거야. 자, 제가 뭐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먹은 걸 이렇게 또 제가 공의롭게 무슨 뭐 호기롭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다 말이에요. 자,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유하다. 이제 뭐만 했냐 안 했냐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냐.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비린내를 맡아가며 그 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아니느냐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는, 우리가 율법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는, 내 손에 찢어 죽임 당하신 예수는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빨리 정리하려고 그래요. 율법은 왜 의로운 사람이 없느냐?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못했어요. 이건 예선에서 탈락해. 그래서 이건 또 지고. 그래서 이 율법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못하고 있어도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을 돌이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하게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돌아서고 사랑하고 기회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납득되셨으면 아멘.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어떻게 조금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족히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 다시 한번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한 번만요.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영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렇게 복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